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가상치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연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4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원은 요한복음 19장 28절 금방 읽었죠. 6원 요한복음 19장 30절 금방 읽은 구절입니다.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소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12세기에 이르러서 가상칠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은 이 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다 모아서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을 살펴볼 때 이것이 단순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28절, 19장 2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의 말씀, 7원이 5원이라고 하죠. 5원과 6원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터인데 5절에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자, 국가 반역자나 이 도망노예, 그리고 해적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었던 매우 잔혹한 형벌이었죠. 이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금하도록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이 특별한 이런 이 범죄자들에게, 중범죄자들에게, 그리고 도망노예, 해적들에게 해당되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서서히 사람을 죽이고 이 급기야 이 호흡 질식이 되어서 숨지게 되는 매우 비참한 거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오늘이죠.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죠. 12시가 되면서 이 흑암이 덮였고
그리고 흑암은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거의 지속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쇠 구슬이 달려있는 채찍질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부터 심각한 손상이 있었죠. 이 쇠 채찍질은 우리가 보면 예전에 아주 멜 깁슨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너무 참혹할 정도로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점이 뜯겨 나가고 이 핏줄이 파열돼서 그때부터 심각한 이 손상이 있죠. 그래서 그 손상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탈수가 되고 과다출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마른 것은 당연하다.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이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은 나는 영원한 샘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영생을 내가 받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영원한 샘물이신 영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육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7장, 요한복음 이 7장에서 초막절을 당시 지키면서 이 초막절 말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일컫죠. 바로 여기도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이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에서도 역시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샘물 이것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그 분이 영원한 샘물이신 그 분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당연히 육적으로는 목마른 상태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오언의 가장 7언 중에 5번째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영원한 기간, 하나님과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끊어졌죠. 나눔과 친교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그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영적인 기근, 목마름을 해결해 낼 수가 없죠. 자신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그 자신의 그 만든 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빈자리,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간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을 높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기근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 바로 이 가시덤,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이 가시덤불을 그렇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 죄로 인한 진노, 저주를 가시관으로 상징하는 그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목마름을 그 십자가상에서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스스로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으로서 그런 영적인 기근과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체휼하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25년 전인가요?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아마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 헬라어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 폭발 전문에 보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죄가 다 빚이 채무가 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좀 근거가 희박합니다. 좀 오류가 있죠. 이 테텔레스타이, 이 채무가 다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서류에 찍는 그 도장 같은 그것을 우리는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변제되었다, 완불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 그런 이 완불을 이야기하는 채무의 변제처럼 죄가 다 죄의 빛이 다 청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근의 역사학과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이 상업적인 용어에 쓰이는 이것은 2, 3세기에 그 이집트의 상업적인 서류에서 문서에서 발견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1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 폭발이 그 이전에 나왔죠. 미국에서 한 5, 60년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최근에는 이것을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당하고 좀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 앞에 17장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라는 이 맥락. 따라서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셨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는 그 맥락에서 해석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멜 깁슨이 주연을 맡은 그것이 미션인가요? 예, 미션은 아니고 패션이죠. 패션. 그 패션에 보면 그 주연 배우가 예수님을 맡은 그 주연 배우가 영어가 아니라 당시의 언어를 합니다. 아람어를 하죠. 그래서 이 아람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음료 마실래? 그게 아니라 마슐렘입니다. 마슐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슐렘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근원은 바로 이 화평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이 화평을 다 이뤄내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그 장벽을 다 허물고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적대적인 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를 허물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셨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과거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제 완료되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평화, 화평,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완료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그것을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이 지점에서 효력을 잃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세전의 그 구원사역과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의 무슨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것으로 인간의 구원을 더 보태거나 가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보탬이나 기여나 공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공로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신념을 통해서 무엇인가 덧붙이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는 그 영혼을 넘겨줬다. hand over deliver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다른 이 공관복음에서도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숨이 거두셨다, 영혼이 떠나갔다, 뭐 이 영혼을 여기는 이 영혼이 떠나갔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혼이 떠나갔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매우 능동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따로 이 영혼이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그가 그 영혼을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시죠, 이것은?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의미는 영혼이 떠나갔다.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루신 그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푸뉴마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푸뉴마는 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셔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당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20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가 그 영혼을 넘겨주다 라고 한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임할 그 성령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영을, 예수의 영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오순절까지 약 50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2달이 못 되어서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이 떠나가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맛보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실 그 성령을 지금 수여하는, 그것을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성령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성령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종종 나타나죠. 그런데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부어주시는, 예외 없이 보여주시는, 선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신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초가, 그 논리가,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죠.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이 성령에 대한 이 관점은 대단히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단한 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고 맛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진 그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믿고 우리 안에, 우리 이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영혼의 깊은 것을 새기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완성, 십자가의 죽음, 구속의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러한 이적적인 기사,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 이것은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 안에 속하는 것이지,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전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 없이 성령의 충만은 없다. 성령의 은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진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령자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 이 성령의 그런 이 은사만을 강조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성령의 수요식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떠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